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 다 살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다음에 죽을 때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서 하나님 볼 수 있다. 이런 미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일반적인 진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재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 진리를 해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치 성경 인물들이 그랬죠. 에녹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다음에만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문제 해결받고 그렇게 살았던 게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살아서도 만나 교제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예. 그런데도 꼭 죽은 다음에 만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중에 마음이 깨끗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없다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배울 만큼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소위 말하는 미션 임파서블인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할아버지가 타락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존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교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조금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죠.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 이런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person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인격 혹은 사람을 표현합니다. 이 인격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 또 하나는 감성, 셋째는 의지. 이 지정의가 세 개가 합해서 하나의 인품을,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망가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지성이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관심도 없어요. 정말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추구할 관심이 없어졌고, 알아서 또 아무런 쓸데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데에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봤자 소용이 없는 것, 남의 죄.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41년 목회하면서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설교할 때는 다 꼬박꼬박 졸아요. 그런데 어느 집사가 언제 무슨 잘못했다 하는 얘기를, 물론 교회 안의 잘못 아니고 남의 얘기겠죠. 얘기를 한두 마디 혹시 곁들이면 그 사람들은 졸다가도 깨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요.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잊어먹지를 않아요. 쓸데없는 호기심이에요. 지성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감성도 망가졌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요. 세 번째, 의지도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마땅해,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결심하지만 그 의지는 3일을 가지 못합니다. 작심삼일. 왜? 망가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정의, 이 인격 전체가 하나님을 닮았던 이 형상이 망가짐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일어나려? 우리 마음 깨끗하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만물보다 부패해져 버렸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정면으로 꿰뚫어 평가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는 있습니까? 아니, 하나는 있나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싶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아무리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길이 없나요? 예, 길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신학 박사가 된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본문은 암송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이거 가지고 페이퍼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이 이거 가지고 쓰라 그랬으니까. 묵상하다. 정말 이것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이고, 어렵죠? 예, 번역이라 어려워요. 본래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한글로 다른 나라 언어를 번역하다가 보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문제가 뭐죠? 죄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한 가로막힌 게 됐다는 말이죠.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속량이 뭡니까? 어려운 단어예요. 빚을 돈 주고 갚아놓고 데려오는 거예요. 저당물을 빚을 갚고 저당물을 찾아오는 걸 속량이라고 말해요. 즉 대신 갚아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되찾아 오신 거, 이걸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25절입니다. 다시 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아니요, 이건 세 번역은 조금 이따가 읽고 2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에서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의 피로 가지고 했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맨 먼저 화목제물부터 설명하죠.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제사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속죄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화목제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내든 소를 잡아서 피를 내든 그 피값으로 대속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피 덕분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지요. 그래서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아요. 새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새 번역,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셔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언제 유효해요? 안 믿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해요. 밖에 나가면 소나기가 아무리 쏟아져도, 아무리 은혜의 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한 방울도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실 때 열어놓고 받아야 돼요. 이게 그릇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유효해요? 믿을 때 유효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속죄에 하나님의 은총이 저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왜? 대속한 값을 갚아버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니까요. 어떤 죄를 깨끗게 하십니까? 모든 죄입니다. 깨끗게 하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 씻어줍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맥베드인데, 이 맥베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맥베드가 원래 장군인데 자기 왕을 죽이고 그 왕인을 찬탈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맥베드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끊임없는 자기가 왕을 직접 죽였다고 하는 이 죄책감이 그를 괴롭힙니다. 왕을 죽일 때의 손에 왕의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선혈이 손에 묻었는데 아무리 씻어도 자기 눈에는 그 선혈이 묻은 것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남들은 다 깨끗하게 보는데에도 자기는 씻고 돌아서면 여전히 피가 가득하니까 그 죄악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는 처절하게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맥베드 희극이잖아요. 그 작품의 그 배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라비아의 향수로도 인도의 비단으로도 이 피를 씻을 수 없단 말인가. 이 피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아라비아의 향수로도 인도의 비단으로도 우리의 허물과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양심 속에 범했던 모든 죄악에 대한 죄책감과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억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 죄를 알지도 못하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던 순결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뭘로?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 속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맞아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지도 거짓말장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 소명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다, 믿을만하다, faithful, 신용이 있는 분이에요.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세상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백하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자백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호모로게오라고 하는데, 호모란 말은 같다는 뜻이고요, 로게오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하다, 사실 그 뜻은 동의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혹은 자백을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백이란 말은 하나님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런 허물과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자백합니다. 자백하면 뭐라고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피를 그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써주시겠다는 겁니다.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습니다. 혀를 깨물고 혈서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3일 기도뿐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해도 죄는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호소하며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자 깨끗할 정자예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굳어진 내 마음 혼자 고쳐보겠다고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나 이제부터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 거야 결심 100만 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더럽고 추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리고 그 보혈의 피가 나로 온전히 깨끗하게 되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실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실 것입니다.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냥 읽기만 하니까 그러네요. 찬양문에 한번 불러볼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혹시 반주되나요? 예, 능력 있는 반주자라.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네. 상품 걸어야 되겠는데.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그렇게 더 어려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마음, 이 선물을 지켜내는 게 어려운 거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기쁨과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간에 다시 더럽혀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 왜 이럴까?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제 마음 지키지 못하고 멋대로 살다가 보니까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마지막 말씀은 정결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주세요. 그리고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 지키실 거예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다르게 너는 안 돼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뭐예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이 선물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혈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자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그 찬송은 사실은 기도이죠. 정결한 마음 내게 주세요.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세요. 주님의 성령을 매 순간 내게 임하셔서 거두지 말아 주세요. 구원의 기쁨 새롭게 매 순간 하게 해주세요. 변치 않는 마음 내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세요. 어둠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근데 빛이신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속에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몰라요.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도 이건 아닌데 하는 어두움 속으로 숨어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이알라 올덴이라고 하는 분이 참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의 책 중에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재미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엄마가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야채 껍질들 다 벗기고 그 야채 알맹이들을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서 다 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죠. 조금은 안 좋은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10대 소녀들은 다 그런 데 놀러 가고 싶잖아요. 뭔가 궁금해서. 그래서 이 딸내미가 엄마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속적인 오락시설들이 몰려있는 어느 장소 놀러 가도 되겠느냐 하고 엄마에게 부탁합니다. 엄마가 안 된다고 말할까 봐 아예 미리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 장소가 조금은 깨끗하지 않을지 몰라도 요즘 거기 한 번도 안 가본 애는 하나도 없어. 나도 한번 갔다 와볼게. 그러고 말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엄마가 아무 말도 없이 쓰레기통에 집어던졌던 그 채소 쓰레기를 다시 집어 올려가지고 쓱쓱 쓸더니 샐러드에다 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딸내미 놀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를 왜 샐러드에 넣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내 마음에 쓰레기를 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내 위장에 쓰레기 좀 집어넣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이 말을 들은
딸내미가 그 샐러드에 있었던 그 껍질들을 이렇게 주워서 다시 쓰레기통에 놓으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는 전화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전화합니다. 미안해, 나는 못 갈 것 같아. 너희들끼리 가.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도 믿는데도,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 영혼 속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나의 경건 습관에 대한 잘못 때문인 거죠. 예로부터 신앙의 선배들 말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과 탐욕과 교만, 그 마음들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키워가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나를 마음에 쓰레기통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새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 인생을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세 마디 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내 인생을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요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묵상한 말씀, 깨달은 말씀을 얼마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에 대한 기적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시작할 때 그의 주머니에는 50센트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898년 그가 소천하기 직전까지 그는 한평생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을 단 한 끼도 굶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특별한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말씀을 읽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러면 조지 뮬러입니다. 평생에 그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친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평생 동안 몇 번이나 기도 응답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5만 번. 그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오늘날 하늘에서 믿음이 떨어지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읽은 후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두 절 읽는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믿음은 쏙쏙 자라고 있었다. 또 다른 명언들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100번 이상의 성경을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항상 새로웠습니다. 또 다른 명언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즉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아침 가슴이 뜨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염려해요?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란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3시간, 4시간 거리예요. 브리스톨까지가. 근데 거기는 꼭 가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 어떤 분이 자기 차를 내가지고 목사님 이건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의 고원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가서는 가기 싫지만 가서는 또 찾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조지 밀러가 읽었던 성경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안내하시는 분한테 물었더니 그거는 볼 수 없대요. 그러더니 유리 특별한 장에 장가 놓은 거기에 그냥 껍데기만 구경을 하고 올라는데 영 아쉬워서 내가 저 멀리 한국 서울에서 왔는데 나 꼭 저거 꺼내 보고 싶다고. 안 되겠냐고 사정을 몇 번 했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자물쇠를 열어가지고 그 조지 밀러의 성경책을 꺼내줬어요. 첫 페이지부터 빈 여백이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 안에 표지부터 시작해서 새까맣게 묵상한 기록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보셨는지 글씨를 읽을 수 없을 만큼 거기를 뒤져보셨던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조지 밀러는 이 한 구절을 믿고 이걸 붙잡고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신 분이세요. 꾀지지한 작은 부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은행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 믿고 한평생 살았던 거지요. 조지 밀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도 믿으시죠? 근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자백하세요. 조지 밀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은 없어요.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처럼 우리가 기도를 깊이 온전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것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밀러처럼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서 남은 생애만큼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구절 하나만 읽어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에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2절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주님을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강팍한 마음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마음 불태워 주시고 정결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순간부터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슴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